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가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으려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주여, 이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들이 행여라도 있었다면 주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사오니 주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온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천사가 돕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큰 은혜와 교제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종을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합니다. 전도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우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보시기에 정승열 양문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나라를 가져가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에서 성도와 함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 삶에 지쳐서 연약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위로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자녀로 인도하셔서 죄악과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시간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심령을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복음의 갑주를 입히시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란 단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재앙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국가 간 인적 교류와 경제 교육이 봉쇄되어 경제가 어려워지고 교회 공동체 예배가 금지되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성도 서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들은 불신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섬기는 교회를 외면하고 예배 드림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잠겨 있을 때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책임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마다 정상적인 예배 활동과 이웃 섬김과 전도와 성교를 위하여 성도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에서 찬양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좋은 백신과 주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사의 주님, 풍성한 가을입니다. 수고한 농부들이 기쁨과 감사의 단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는 추수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 열매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과 농부들의 가을 거지를 감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려서 주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무게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선하고 좋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훈련되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남제일교회 건속들이 되도록 말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경, 찬양, 연주, 봉사, 몸과 마음을 들여서 충성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 있습니다. 노약자와 병환 중에 있는 자, 어느 자리에서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용인 수지에서, 천호동에서, 의정부에서, 포천에서, 은평구에서, 인천, 이른 아침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먼 거리를 마다하고 섬기는 교회에 와서 아버지께 머리 숙이겠습니다. 그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교회 섬김의 본이 되었사오니 큰 축복의 은혜로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부목사님 가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지 교회와 김현숙 선교사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과 잠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주님 들어서 합니다. 능력의 장부에 잡아주시고 주의 온전한 도구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대하게 되는 이 일상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모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형통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형통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취식 때 왕의 즉위에 대한 진심어린 기쁨과 왕의 통치에 대한 이 만족함을 표현하면서 많은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외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통하게 하소서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샤바우라고 그러는데 사역 능동을 썼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전진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역 능동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번영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때 평탄한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이 평탄한 길, 그것이 역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형통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평탄케 하소서, 평안케 하소서, 번영케 하소서, 성공케 하소서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럴 때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평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래는 땅이 막 굴곡이 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주 그냥 장비가 들어가지고 막 갈아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탄한 길을 여는 거예요. 이게 평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평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곧바른 길이 아니었고 꾸불꾸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바로 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물을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번영케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지 4가지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그때 세우신 언약인데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일로 인도해 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을 나왔어요. 애국 땅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들어가는 이 노중이 너무 험한 거예요. 너무. 10하루쯤이면 갈 수 있는 그 일을 계획을 해서 들이켜가지고 40년을 헤매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 여정이 어렵겠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대적들을 이길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대적들을 몰아내고 청축거려야 될 텐데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이 훈련을 광야에서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책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지방에서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길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죠. 우리 성경을 또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역시 여기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언약의 말씀 지켜내라.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후계자가 됐는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출신 성분이 뭐예요? 종의 신분이란 말이죠. 그 아버지 눈이 모세의 종이었거든요. 시종. 그 종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모세의 눈에 들었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특별히 모세가 눈여겨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하는 일을 맡기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지정을 주신 거예요. 모세의 눈에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긴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도 해배를 먹고 힘들었던 모습을 봤거든. 치지도 말한다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똥을 기도하면서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을 봤던 거.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야, 지금. 자신이 없어. 모세가 후계자로 지명을 해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거고, 모세가 지명을 해서 그걸 세우긴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막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야. 이런 과정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요. 야, 여호수아야, 오직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라. 다 지켜라.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네가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또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기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그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죠. 이때도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하나님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모든 것이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무서운 힘들이 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 형통케 하셨고 책임져 주셨다. 그래 너도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지. 자,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 행하면 형통케 해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66권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폼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하라고 주시다. 지켜 행하라. 근데 이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죠.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거쳐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가는 길 아무리 굴곡진 길이라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오늘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있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호와기야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이 됐는데 아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 전 왕까지만 해도 아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아수를 의지하고 아수가 자기들은 무슨 큰 도움이라 될 듯이 아수에게 조금도 바쳐가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라고 싹 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째서 우리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싹 한기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분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늘 함께 하십니다. 히스기야와 늘 함께 하시니까 히스기야가 재임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잘 압니다. 히스기야 왕도 잠깐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오늘 밤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벽으로 향하여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시 그걸 돌려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15년을 연장시켜주는 거죠. 그 15년 연장시켜주는 하나의 쟁터로다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정복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주시기만 하면 그런 우리의 길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늘 승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세요?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종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되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내 삶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안함이 없겠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약해질 때는 불안이 엄습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내 가는 길에 눈앞이 보이지 않아. 한참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두렵죠. 불안하죠. 염려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사람의 방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굳세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결단코 불안하지 않아요. 결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먼저 떠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세우신 종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통하리라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하고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잖아요. 그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대적이 막 쳐들어오니까 바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이 백성들이 한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종들을 신뢰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그럴 때 형통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보내신 종들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가 보내신 이 종들 가운데는 인격이 모자라서 존경이 안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신뢰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종들이 불의해가지고 가볍게 가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올 때도 있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 종을 직접 보내시기 전에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준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써먹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 엘리 제사장도 타락한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로 제사장인데 뭐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능멸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저들을 버리기 전에는 신뢰하라. 그래서 한나가 한 번은 너무 마음이 격해서 기도하러 간 거 아니야?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 대지상이 보고서는 이 술 먹고 지금 막 주정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막 책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는 내 마음이 너무 격해서 내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하지요. 그런데 이 한나는 기쁨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고는 실제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그게 남의 얘기로 보면 남의 얘기야. 근데 그게 내 얘기라고 생각하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한 가지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때 일하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 신뢰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구나.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막 탄핵 공모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닌데 이게 사람을 할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일이 또 생겼잖아요. 물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매일 맞는 건 분명해. 말은 분명하지만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역시. 근데 지금도 또 큰 운동이 일어나잖아.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넘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멀거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이런 문화가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신이 세우셨으니 당신이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그 부분을 손을 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처리할 건데 왜 자꾸 사람이 일어나서 가지고 하나님의 부분을 월권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권력을 사람이 자꾸 손을 대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전무하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에 꼭 매맞고 화가 임할 그런 사람들을 또 갖다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대열에 끼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그냥 신뢰하고 그분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든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을 우리가 손을 대려고 하면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다는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종들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단자나 진리를 거스리는 종들까지, 거짓 종들까지 신뢰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짓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거짓 종은 진리를 거스리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풀이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진리를 거스리지 않는 거죠. 이단자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종들까지 신뢰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배격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고 조금 불의한 부분이 있고 좀 타락한 것 같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울 일이지 우리가 그들을 우리 스스로가 쳐내려고 들면 나중에 참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신뢰하는 모습 보면 우리끼리 흉터해진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군만 더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역대 2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소리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시아가 나이 16살에 왕이 돼요. 나이 16살. 그러니까 16살에 왕이 되니까 식견도 모자라고 뭐 부족한 거 처지지. 그런데 이 스가랴고 하는 선자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자를 이 왕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요시아 왕에게 붙여주니까 이 요시아가 그 말을 잘 들어.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스가랴가 죽고 나서부터는 요시아가 조금 하나님 말씀 멀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요시아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뒤에 가서는 스가랴가 죽고 그리고 자기를 영적으로 기도할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타락한 모습을 보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에 무릎 꿇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뢰가 형통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형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2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도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도시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장차임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대표합니다. 그걸 듣고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되는 복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건물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건물을 팔고 딴 데로 이사를 가고 이 건물에 딴 게 들어오면 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조직원으로서 얼마나 신실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실한 교회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타락한 모습을 보면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말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그렇게도 귀히 여기시는 교회가 견고한 교회, 신실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또 다시 고개를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안일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는 각성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안일해지는 거야. 자꾸 안일해지니까 이 문제가 또 생기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는 아니 다른 데도 막 터져 나오는데 교회만 자꾸 타면서 하냐 이러면 속이 상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전 거꾸로 이제 생각해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교회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우리 교회는 가면 안전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안전하다 이래야 될 텐데 아이 교회가 안 돼. 이렇게 돼버리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 각성. 마음을 놓으면 안 돼. 마음을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이 마스크 쓰고 하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이거는 정부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본을 보였을 때에 교회는 문제가 없구나. 교회 가면 안전하구나.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잘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름 부어 오신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더 건강하세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귀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영혼을 준비해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이 거룩한 단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비옵나니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앞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매주일 마음을 정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예고 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실제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큰 영광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창고를 넘치도록 채우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며 하늘나라 생명천국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도 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코 필요치 않도록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몰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난하고 세상에 어려운 우리들에게 물질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전달될 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저들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속에 좀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환경의 복을 도와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을 또 나누기를 원하여 물질을 동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가지 못하지만 가서 저런 종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선교의 의미가 맺히게 하시고 이것을 구명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손길 주의 은총과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건축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 도남 제6 제9월과 맞물려서 그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해 가는데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오용이 기적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손길 기억해 주셔서 장로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신령성결 잘지이온 정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학금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워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더 많은 어린이가 모여들게 하시고 중고생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대학생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 비전을 가지고 더 힘있는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손길을 끼워가셔서 자도손손 주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고나영고 태영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무웅 장로님, 김길자 원사님, 김민규, 김민지 학생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원영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창식 장로, 주경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순자 원사님 주님은혜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연홍 원사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홍 원사님 생일 감사의 예물 조항현 집사님, 김성희 원사님, 이신덕 원사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윤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병희 집사님, 신용순 원사님, 김경환 목사님, 한계순 사모님 건강시켜주셔서 성도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열 장로님, 이복권 원사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사드리며 한 주간 온교회와 성도의 성업과 종의 가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가수 목사님의 사문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조건 되시고 큰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신영광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추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하는 큰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을 드리는 성도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찬양으로 악기로 인도로 지위로 영광을 드리는 자녀들 또 주관에서 환경교회를 위해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수고하는 일꾼들 행정을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일일이 주님이 그 이름을 헤아려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함께 하시고 하늘 행위를 길어가셔서
기념식에 들어와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던 칭찬받는 그러한 역사도 아울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여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자리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에 대해서 참여지 못한 일들이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여타 사정으로 참여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없기를 원합니다. 손이 비어들지 못한 손길이 보기 있을지라도 주의 궁리를 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 후 기지하는 거, 손소독제 사용하는 거, 좌석간 거리 유지하는 거,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셋째 주인데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에 지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정성껏 감사임을 준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실물 예배를 하고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떡을 준비할 거고 각 기관에서는 과일을 좀 준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각 개인은 야채나 곡물이나 농산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드려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추수 감사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예배당 대청소합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 이제 선풍기를 그날 열었더니 조금 그런지 오늘 남집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선풍기 철거에 협조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남집사님들 힘을 주시길 바라고요. 아주 이 벽에 걸려있는 거를 띄었다 붙였다는 게 사실 좋지 않은데, 커버가 있으면 커버를 씌워놔버리면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혜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아직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코로나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우리가 마음 놓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보라되가 생일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온 괴물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외아들 아낌없이 내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형통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우애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교회와 민족과 온 땅에 가는 주의 자녀를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